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서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심에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께 찬양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현실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 시점에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그 시험을 피할 길 또한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낙담하고 푸념했던 모습들이 저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푸념하고 낙담하였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을지라도 다시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장마로 피폐하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필 수 있고 그들에게 함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갑갑함에 갇혀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회복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충북교회 지체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권사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별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 준비하신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믿음이 더욱 든든히 다져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고 또 각 성도들을 보살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최 목사님, 이 목사님 늘 영으로 육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앞으로도 쭉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권사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약 한 달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뭐죠? 예, 하나님의 숲과 나무, 그죠?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숲은 무엇이고 나무는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중심을 맞출 수 있는 분에게는 제가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드릴게요. 어떤 게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예, 근데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나요? 하나님의 숲과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못 맞추는 걸로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철학과 수사학은 열정적인 추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유명한 소피스트들과 수사학자들은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요.
당시 부모님의 관심도 자연히 자기 아들의, 자기 딸의 최고의 선생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는 자기 스승들의 명성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다른 학파의 학생들과 스승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에 대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식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당시 철학과 수사학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불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식이 없는 복음보다, 복음의 선포보다 인간의 현란한 지혜를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바울의 단순한 접근보다 아볼로의 웅변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은 참으로 어리석고 유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처럼 대속의 죽음을 행할 수 없고요.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신의 본래 사명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라고요? 세례 베푸는 건가요?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뒤에가 중요하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의 지혜는 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을 위해서, 독자들, 그죠?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독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대속의 죽음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신의 본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연설에 동원된 수사학적인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사학이 꽃을 피웠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지혜는 웅변술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17절과 18절에 여러분 이유의 접속사인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헬라어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접속사의 뜻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럼 17절과 18절이 여러분 17절의 이야기를 18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십자가의 도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로고스. 여러분, 그래서 앞부분과 연결성을 보여주는데요. 17절에서 말한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해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연결은 이 부분이 교회 분열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 바울이 말의 경쟁이 아니라 복음에만 집중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자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접속사,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여러분 18절의 위치와 17절 사이를 기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 구절입니다. 열쇠가 되는 접속사예요. 17절에서 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십자가로 도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로고스인데요. 여러분, 말이란 뜻이에요. 17절에 말. 말의 지혜와 상응을 하는 말이 이 로고스라는 말. 예, 말의 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17절에 말이 이 로고스, 이 말의 지혜 이 이야기인데 십자가를 내용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분열시키는 자들의 말의 내용과 여러분 대조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십자가 이 메시지에 관한 대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멸망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차 심판받을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멸망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죠?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장차 심판받을 그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 어리석음과 능력의 대조를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을 포함한 신자인 우리와 불신자, 그들과의 대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불신자는 여러분 이렇게 간극이 커요. 그렇죠? 미련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는 건가요? 능력을 믿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기쁨이 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8절에 언급된 대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혜와 관련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멸하시겠다는 이사야 29장 14절의 내용을 필두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오직 그래서 그분만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구원 과정을 보이셔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구원 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쫓아가서 믿고 따라갔을 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과정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선포, 이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라고 하는 이 전도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는 캐리그마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행위와 선포된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즉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캐리그마 하면 여러분 선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캐리그마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분 행위, 즉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리그마, 때로는 캐리그마를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설교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캐리그마는 여러분 선포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선포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반드시 선포돼야 되고요, 복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선포란 18절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말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그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말하는 미련한 방법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는 이 미련한 방법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의 이 계획, 세상에서 볼 때는 이 미련한 이 방법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여러분 세상 지혜를 무색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대한 선포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한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어진 22절에서 25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도가 세상 보기에 미련한 것인지를 설명하여요. 세상 반응과 대조되는 바울의 선포 내용을 서술합니다. 세상 반응과 관련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를 통하여 표적이 드러날 것이다.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표적, 이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여러분, 그런데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속박에서, 우리를 이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계속 기다렸는데 웬걸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한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은 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히려 십자가는요, 표적이 아니고 그들이 상상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의 어떤 정체성과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는 혐오감을 주는, 반대를 일으키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믿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믿잖아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인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은 여러분, 메시아가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초라한 십자가도 넘어서서 저주의 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왜요? 철저한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진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 거짓이 밝혀져서 거짓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있다라면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숨 아까운 사람만 못합니다. 진실을 못 밝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고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을 밝혔다가 죽는다라면 여러분 못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감당한다고 하면 밝힐 수 있죠. 진실을 밝힐 수가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안 믿거든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야? 그분은 죄인이야. 그분이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 사람은 죄인이야. 죽어마땅한 죄인이야. 신성 모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 자체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단지 끔찍한 죽음의 장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으로 끝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죽으신 거잖아요. 다시 살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가 새롭게 인식이 되고 이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에서 여러분 부활절이 먼저 생겼을까요? 성탄절이 먼저 생겼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이 먼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탄절이 먼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예수가 부활을 했어요. 믿지도 않았던 그 예수가 부활을 했습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믿지 않는 사람,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하게 된 거고요.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셨는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성탄절을 기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인물, 어떠한 영웅이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영웅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기념을 하고 그 사람을 알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영웅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예수님을 조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에 증인되기 위해서 바울은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안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다 안 믿었어요.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 또한 정말 어리석은 죽음, 실패자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믿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바울은 어려운 일을 행한 겁니다. 바울은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바울의 대단함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경험되는 비밀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경험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지혜로 부활을 못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쉽게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보다 지혜롭고 그분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상황에서는, 이 편지를 쓰게 될 상황에서는 여러분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의 경우가, 고린도 교인이 여러분 생겨나게 된 경우가 여러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전한 이 캐리그마, 이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그 이야기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그렇게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족하시게요?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 족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었던 거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죠.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듣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명한 그
경지가 있어요. 그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생각해서 조명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조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십자가, 부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이 이야기가 요즘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설교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내용이 선포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전도했던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요, 욕먹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전도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을 쓸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갑니다. 참 아쉬운 거예요. 참. 그렇죠. 정말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이런 방법은 미련한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미련한 방법, 지극히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방법이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세상 지혜를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정도만 전해도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복음의 내용은 익히 알고 익히 들었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는 네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지혜는 따로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 가지를 같이 붙여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즉 지혜는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너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결과로 이 세 가지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이 혐오하거나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구원의 이 통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용법에 의하면 뭐뭐다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다움. 하나님과 관련해 창조주로서 또한 언약관계 맺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이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다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사람과 관련해서 의를 이야기하면 창조주와의 관계에 합당하게 이 하나님다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합당하게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다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다움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다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뜻은 여러분 답게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다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하나님다움을 유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서 의가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깨시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깬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없고 답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다움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상태를 누군가가 보완해서 다시 접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깨진 관계를 그리스도인다움,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다시 접붙임이 되는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를 통해서 거룩함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깨끗한 상태를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은 결과는 구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함은 원어적으로 보면 구속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해방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노예였던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방법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다움의 방법이고요. 가장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거룩함,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숲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성취가 된다. 구원 방법의 결정체고 구원 방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방법이라고 하는 우리는 숲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 다음에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 귀한 말씀, 하나님의 숲과 나무를 이야기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사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고 익히 하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과 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